오늘은 이 하나님께서 천국 혼인잔치를 배설하시고 사람들을 그 잔치에 초청하는 그 장면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 인군이 잔치를 배설하고 예정되었던 많은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그랬더니만 오늘 본문을 보면은 사양을 해서 어떤 사람은 밭을 샀기 때문에 불가불 내가 바빠서 못 간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소를 샀는데 지금 내가 그 소를 테스트도 해봐야 되고 길도 들여야 되고 지금 할 일이 태산 같아서 도무지 시간을 낼 수가 없어서 못 가니 양해하도록 하십시오 이랬습니다. 또 한 사람은 내가 장가를 들었는데 전날에 나 홀로일 때야 뭐 빠지고 싶으면 빠지고 이러고 싶으면 이러고 좀 자유로웠지만 결혼을 하고 나니까 내 마음대로 그렇게 시간을 아무렇게나 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새 장가를 들고 보니까 할 일도 많고 책임도 많고 가족을 책임져야 되는 이런 마음에 내가 그게 시간 내어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입장이 이와 같으니 이해해 주세요. 이랬다는 것이죠. 그랬더니만은 그 주인이 가서 닥치는 대로 데리고 오라고 했습니다. 이런저런 세상에서 천대받고 소외당하는 정말로 누구 하나 알아주지 않는 것 같은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오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만 많은 사람이 이 잔치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랬는데도 보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이 청해서 왔지만 그런데도 잔치자리에 빈자리가 많이 있습니다. 이랬더니만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다가 내 집을 채우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전에 내가 청했던 그 사람들, 나의 청을 거절한 그 사람은 한 사람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할 것이다 이랬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이 잔치는 천국 혼인잔치입니다. 할렐루야. 천국 혼인잔치, 뭐 한 끼 식사, 잔치 식사가 문제가 아니고 영원한 지옥 형벌이냐 영원한 천국에서의 행복이냐가 달려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견딜 수 없는 지옥 형벌을 매 순간순간 영원히 견뎌야 하는 형벌. 제가 이 근간에 전도를 이렇게 마음에 두면서 전도하는 그런 우리 손현보 목사님 세계교회 그분이 무척이나 전도에 대해서는 아름다운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는 죽기 살기로 전도를 하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많은 전도왕들이 있지만 손현보 목사님은 전도왕이라는 칭호도 없지만 정말로 전도에 있어서는 아주 일가견을 가진 대단하신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 근래에 손현보 목사님의 전도 간정 그거를 매 차례 봤습니다. 이런 거 저런 거 또 보고 또 보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몇 분을 봐도 감동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거 내가 아는 거다라고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라면 누구에게나 감동이 된다는 거예요. 몇 분을 봐도 그것이 감동이 됩니다. 또 그러다 보니까 지옥에 대한 이런저런 감정도 몇 번을 보게 되었습니다. 지옥이 어떻다는 거. 정말로 계란이 썩는 냄새 같은 거, 저 생선 썩는 냄새 같은 거, 시궁창의 냄새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도무지 견딜 수 없는 그런 악취가 쏟아져 들어오는데 코를 막 틀어 막을 수밖에 없는 그런 악취 속에서 지옥 행보를 계속된다는 거죠. 불구덩이만이 문제가 아니고 그 어마어마한 고통과 벌레가 뜯어먹는 고통, 불이 타는 몸을 태우고 그 피부만 태우는 게 아니라 속을 태우는 그러한 고통과 목마름과 배고픔과 그 견딜 수 없는 후회와 그 고통을 한순간 한순간 영원 무궁히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 끔찍한 그 고통은 말이에요. 우리가 그 고통에서 1차적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값없는 구속의 은총으로. 할렐루야. 그리고 누군가가 그래도 예수 믿으라고 권했던 그 권한 때문에 우리가 이 모양 저 모양 믿게 되었습니다. 아멘이죠? 사람을 아기를 낳다 보면은 난산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순산도 있잖아요. 전도를 하다 보면은 순산도 있고 난산도 있는 법입니다. 어떤 사람은 한번 교회 가자고 했는데 따라 나서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뭐 손해보 목사님이 말한 것처럼 70분을 찾아가서 전도했다. 이렇게 할 정도로 70분을 주야로 막 낮이고 밤이고 닥치는 데 찾아가서 70분을 했다는 거예요. 욕을 하고 거절을 하고 별짓을 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또 찾아가고 또 찾아가니까 70번째쯤 될 때에 이 사람이 어떻게 하면 이렇게 안 올 수 있느냐 이러니까 교회 너무 안 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부터 놓지 마라. 내가 이번 주부터 갈 테니까. 이래 가지고 해서 나와서 지금 그 교회 장로님이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좌우지간에 그렇게 청하긴 청하는데 인격적으로 나의 인격도 챙기고 저의 인격도 챙겨주면서 넣으세요. 됐습니다. 그만하십시오. 그래도 예수 믿어. 더 이상 안 한다니까요. 됐습니다. 오지 마세요. 오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이런 것이 강권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죠? 강제로 끌고 오는 것은 아니지만 이 강권한다는 게 억지 쓸 강자를 썼습니다. 이 강자, 억지 쓸 강자, 권할 권자를 썼습니다. 억지로 권한다는 거예요. 끌고 오는, 내가 위에 서서 끌고 오는 것은 아니지만 상대방이 위에서 그가 결정하고 그가 자결정해서 나오도록 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권하고 강청해서 오도록 하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본문에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고 하는 주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무척이나 그걸 들으면 들을수록 그 손해보 목사님의 전도가 무척이나 마음에 와닿습니다. 저는 목사라서 그만 성경 보고 기도한다는 핑계로 전도하러 나가지 말까 이러한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왜냐? 너나없이 우리가 전도 초보잖아요. 여기 전도 능력 있는 자가 아무도 없잖아요. 다 하나같이 초보들입니다. 초보들의 특징이 두려움이 있습니다. 거절에 대한 두려움, 이게 아주 크거든요. 사람이 거절에 대한 두려움, 내가 저게 전하는 거는, 내가 수고하는 거는 그나마 괜찮겠는데 가서 그냥 10리 20리 10km 20km 쫓아가서 혹은 70km라도 쫓아가서 데리고 가서 데리고 올 수 있다면 무조건 가겠는데, 옆에 집에도 갔을 때 거절한다는 그 두려움, 내가 얘기를 해도 거절할 거라고 하는 그 거절의 두려움이 우리 안에 엄청나게 큰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거절하는 자는 내버려 두고 오케이 하는 자만 데리고 오라가 아니라 강권하여서 내 집을 채우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손해보 목사님은
그렇게 이런저런 예를 여러분들도 들어봤겠지만 저는 손해보 목사님의 그 책도 보고 또 간정 이것도 여러 차례 봤습니다. 지난 날에도 여러 차례 봤고 이제도 매 차례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들을 보면은 정말로 기가 찰 정도로 어떤 사람은 도끼를 들고 휘두르고 죽이겠다 쫓아와서 하는 사람, 뭐 이런저런 사람들이 다양하게 나옵니다만은 그런저런 사람들이 다 나중에는 다 은혜 있고 교회의 권사 장로가 다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성도들처럼 지옥 불쏘시개다 그렇게 하고 했지만 그들을 다 이끌어내고 뿐만 아니라 주변에 1시간 반, 2시간 달려가서 전해야 하는 그런 곳에서도 수많은 구름대 같은 사람들이 나와서 한 해에 1000여 명이 세례를 받는다는 것이랍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합니까? 자기 주변에는 천신만신 해봐야 100명도 없는데 매년 1000명 이상이 세례를 받는다는 게 이 말이 안 되는 소리거든요. 주변에 아파트가 있거나 집이 있어서 그나마도 전도할 대상이 있어서 한다면 말이 안 맞는데 그나마 되겠는데 없는 지역에서 외떨어진 곳에서 전도를 한다는 게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다 그거죠. 근데 실질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은혜 받아서 나온 자들이 그렇게 거절했던 자들이 막상 은혜를 잊고 보니까 이거야말로 하나님의 축복이고 영원한 생명을 줄로 깨닫고 나니까 또 그들이 전심해서 또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해서 수많은 이들이 세례를 받는데 세례를 받으면 그 다음에는 돌려보낸다는 거 어디든지 가고 싶은 데로 가라고 한다는 거예요. 가까운 데든지 어딘지 가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니 얼마나 선한 일들을 많이 합니까? 자기 교회는 여전히 그대로 있지만 수많은 영혼을 전도해서 돌려보내고 수많은 여러 교회로 그렇게 보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전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도 다 나름 느끼겠지만 전도하라고 명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데 있어서는 제일 중요한 것은 마음의 순복입니다. 마음에서부터 일단은 D는 D고 어떻게 할지는 그 다음 문제고 아멘 주여 내가 그렇게 하겠나이다 라는 것이 순종이라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할렐루야. 잘하고 못하고는 그 다음 문제고 많이 하고 적게 하고는 그 다음 문제고 우리는 마음에서부터 아멘 주여 나도 주의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나도 복음에 비친 자입니다. 나도 주를 모시는 주의 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뜻대로 나는 쓰임받아야 마땅합니다. 주님이 강건의 내 집을 채우라고 말씀하시니 복음을 전하라 하시니 내가 하겠나이다. 이게 제일로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이 자리에 참여치 못한 이들까지라도 모두가 하나님의 구원을 입은 자들이라면 주여 나도 복음을 전하겠나이다. 아멘. 하답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는 중요한 것은 일단 사람을 만나는 것입니다. 전화를 하든 찾아서 가든 주님은 가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 다음에는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켜 행하게 하라.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 때문에 일단은 우리가 나가는 것이 그 다음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붙여주시고 안 붙여주시고 얼마나 전도를 될지 안 될지는 그 다음 문제지만 일단은 주님이 우리를 사람 낚는 업으로 택하셨으니 우리가 그게 본업이니까 아멘이죠. 이스라엘은 목축업이 본업이라잖아요. 목축업은
곧 사람 남는 어부를 말하는 것이요 전도로 영혼 구원하는 일이 본업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본업에 아무래도 충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일단은 나가라는 것입니다. 일단 나가야 누구를 만나든지 어떠든지 하지. 나가지 않고 머리 굴려서 전도가 되는 건 아니지 않겠어요? 우리가 아무리 머리를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리고 한다고 전도가 됩니까? 안 되지. 내 머릿속에만 있는 것이지 실상 이제 행위 없는 죽은 믿음밖에 더 되겠습니까? 일단은 우리가 전도를 하려면 일단은 나가야 합니다. 사람을 접촉해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접촉하지 않고 전도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한 사람을 만나든 두 사람을 만나든 누구를 만나야만 합니다. 내가 전도를 하겠다고 결심을 했으면 누군가는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전도할 목적으로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낮 시간에 이게 녹음이 안 됐다네요. 무슨 이유인지. 녹음이 안. 그러면 전도사님, 녹음은 안 됐지만 그 본래 맨 처음에 하던 거 그거는 방영은 되졌나요? 안 됐답니다. 무슨 연유인지는 모르지만 그러면 실시간으로도 안 됐다는 거잖아요. 어쩔 수 없지 뭐. 근데 우리가 낮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봤습니다만은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신고 거듭의 법칙을 따라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복 받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그 복을 이 복의 근원된 우리들로 말미암아 세상을 축복함으로써 세상이 복을 받게 하고 또 그로 인해서 우리가 하늘의 복을 받도록 이렇게 해놨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근원지가 있는데 어느샌가 물이 말라서 더 이상 물이 나오지 않는다면 그거는 근원지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를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라 이렇게 명하셔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우리가 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이 복음을 전해주지 않으면 우리 안에서 복이 안 나가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인데 예수님을 우리가 전해주지 않으면 우리 안에서 복이 나가지를 않아요. 복이 안 나가는데 무슨 재주로 복의 근원이 됩니까? 메말라 보는 근원지가 되어서 우리에게도 복이 아니고 세상도 복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근원지가 있어도 물을 솟아내지 않으면 더 이상 근원지의 의미가 없어지는 것처럼 우리 역시도 복의 근원을 삼아서 세상을 축복하시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복을 받게 하시고자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고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복 받기는 원한다고 하면서 정작 가서 전해라 라고 하는 이 복음을 안 전해줌으로써 복의 근원의 자격을 상실해버리고 그렇게 나 홀로 겨우 구원받는 것을 할렐루야 할렐루야가 앉아있으면 하나님이 그 자를 어떻게 무슨 복을 얼마나 줄 수가 있겠습니까? 무슨 칭찬을 대단하게 주고 상급을 대단하게 줄 수가 있겠어요? 또 이 땅에서 무슨 재주로 그를 높여주겠습니까 여러분? 아멘이죠. 높여줄 길이 없잖아요. 아무리 벙어리 천대받는 여자라도 복음을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전도를 하고 애를 쓰니까 높여서 세계적으로도 귀하게 사용하지만 아무리 잘 배워도 복음을 위하는 노력이 없이야 무슨 재주로 하나님이 그를 높입니까? 세상적인 이름 좀 내고 잘 나가는 사업가, 잘 나가는 무슨 의사, 잘 나가는 뭐 이렇게 했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 앞에 무슨 영광이 됩니까? 자기 개인의 자랑은 될지 모르지만 죽음과 함께 아무 의미가 없는 것 아니겠어요? 아멘이죠.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여기 아이들도 있지만 아이들도 친구들 데리고 올 수 있어요. 야 가자. 우리가 진짜 천국을 믿고 지옥을 믿는다면은 우리가 야 가자. 교회 같이 가자. 야 교회 같이 가자. 이거는 할 수가 있어요. 뭐 복음의 비밀을 풀어 안 전해도 교회 같이 가자 해서 데리고 오면은
주일학교는 주일학교 교사가 열심히 준비해서 복음을 전해줄 것이고, 중고등부는 중고대로, 청장년은 청장년대로 제각각 맡은 그러한 설교자들이 열심히 하나님의 주의 말씀을 잘 준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 하나같이 복음에 정통한 지식과 능력을 갖춰야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에서 저도 지금까지 가만히 보면은 그래도 사람을 이렇게 초청하고 하면 데리고 오는 사람들이 우리 권사, 장권사, 이권사 뭐 이렇게 들어 하고 잘하고 있는데, 우리 이선미 권사님이 내 가만히 보니까 나름대로 제일 많이 그래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거 많이 하는 거는 일단 사람을 많이 알고 있다. 나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일단 사람을 많이 알고 있다. 그래서 와보라고 할 사람이 있다는 거. 그런데 내가 생각할 때 우리 이선미 권사님이 능력자라고 저는 생각을 안 합니다. 대단한 성령 충만한 능력이 있고 은사가 있어서 데리고 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가보자, 같이 가자 이래가지고 오는 것이지, 그게 무슨 대단한 능력으로 권능을 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래 나올지어다 이렇게 뭔가 해서 데리고 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같이 갑시다 이래가지고 청해 오는 거지. 할렐루야. 주님이 구원시켜서 오라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데리고 와라, 내 집을 채우라, 그 얘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복받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영원히 이 땅에서와 영원히 우리는 복받기를 원합니다. 왜냐? 이 땅에서도, 기왕에 사는 땅에서도 남들보다 더 잘 살았으면 좋잖아요. 그죠? 남들보다 더 아름다운 많은 것을 누렸으면 좋지, 어쩔 수 없으니까 이랬지만은, 있으면야 그거를 마다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좀 더 나은 집에서 월세보다는 전세가 낫고, 전세보다는 내 집이 낫고, 겨우겨우 남 밑에서 품팔이해서 먹고 사는 것보다는 당당한 직장이 있는 게 낫고, 직장보다는 사업하는 게 낫고, 좌우지간에 하나님 복을 받을 수 있다면은, 풍성함을 누릴 수 있다면 누가 그걸 마다하겠어요? 내 사업 잘 나가는 사업 버리고 너무 직장 다닐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아멘이죠. 좋은 내 집 내다 버리고 월세로 살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아무도 없지. 귀하면 더 나은 것을 원하지. 그러나 안 되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만은 하늘의 칭찬과 상급은 공평합니다. 제각각 행한 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세계라서 누구든지 그 칭찬과 상급은 받을 수 있도록 모든에게 공평하게 열려 있습니다. 어떻게? 복의 근원이 됨으로써. 할렐루야. 하나님은 남을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가장 소원하는 게 자기 백성들의 구원 아니겠어요? 그를 위해서 예수님도 오셨고 성령도 와 계시고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뜻이 영혼 구원에 있습니다. 왜냐?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그를 지옥 형벌 받는 그걸로 참아 보기를 못하잖아요. 주님께서. 여러분이 멸망하는 걸 하나님이 참아 보고 있겠습니까? 참아 볼 수가 없고 견딜 수가 없지.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구원을 누군가가 전해줘야만 가능해진다는 것이죠. 전하지 않으면 듣지 못하고, 듣지 못하면 절대로 믿지 못한다고 주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전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그걸 통해서 주의 소원도 이루어지고 그 잃어버린 영혼들, 자기 자녀들을 다 구원하는 것이 되고, 또 그렇게 쓰임받은 자들을 마음껏 축복하셔서 이 땅에서도 존귀케 하고 하늘나라에 가서도 영원히 칭찬과 상급을 받는 그러한 아름다운 자로 축복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전도해야 됩니다. 주를 사랑한다면 우리는 전도해야 됩니다. 나의 조그마한 마음의 두려움, 거절에 대한 두려움, 사람 만나는 두려움, 이런저런 두려움 때문에 주님이 구원하기를 원하는 그 사람들이 멸망받도록 내버려 두는 것도 정당하지가 못하고, 또 내 그 조그만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해서 끝끝내
불순종으로 일관하고 헌신하지 못해서 우리 또한도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한다면 그것 또한도 억울한 모습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전도합시다. 여러분 전도합시다. 일단은 난 못해가 하지 말고 일단 마음에 아멘 내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결심하고 두 번째로 그러면 주님 내가 누구를 만나러 다녀야 되겠으니까 일단은 하루에 몇 명이라도 만나겠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일단은 마음에 결단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이게 생각이 됩니다. 손해보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계속해서 하는 얘기는 3개월 안에 100명 청해 오라는 거예요. 100명 청해. 100명 청하는데 한 사람이 5분까지는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5분까지는 5명으로 인정해 준다. 그러니까 최대한으로 20명을 5번씩만 데리고 와도 100명을 인정해 준다는 거죠. 100명을 이 석 달 안에 인도에 온다고 하는 것. 혹은 한 해를 계획을 세우면은 300명 이렇게 그냥 꼭 서원을 하고 300만 안 하면 어찌 된다는 게 아니라 일단은 그렇게 부르짖으라는 거. 일단은 300명으로 3개월에 100명 부르짖으라는 거 하라는 거예요. 일단은 해라. 50명 안 된다. 100명 무조건 100명. 왜냐?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이 몇 명 일할 때는 5명, 7명, 10명 할 때는 가능성 있는 사람을 찾고 있는데 100명, 300명 이라면 가능성을 찾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냥 다양한 사람을 만나야만 가능해지지 쪽집게식으로 누구 저 사람 될 것 같고 이 사람 안 될 것 같고 이렇게 해서는 절대로 100명을 데리고 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그분은 누구한테나 3개월에 100명 이렇게 외치게 합니다. 그들이 다 집에서 놀고 있는 실직자들만이 아닐 것이고 일을 가정에 살림살이만 하는 주부들만도 아닐 텐데 모두를 향해서 100명을 하라고 부르짖으라고 말을 한다 그거죠. 나는 그게 절대로 강압적인 어떤 것, 절대로 어거지 같은 얘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거기는 비밀이 있다는 거죠. 비밀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그 지혜를 쫓아서 가야 합니다. 지혜는 지혜자에게 있습니다. 아멘이죠? 지혜는 지혜자에게 있어요. 그게 항상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내가 이 분야에는 지혜가 없으니까 지혜롭게 일생을 전도해 온 지금도 그 바쁜 분이 한 해에 300명씩 전도한다고 하는 그런 분의 그 말을, 지혜로운 말을 우리가 안 들으면 어디서 지혜를 찾았겠어요? 우리가 무슨 재주로 하늘에 올라갔다가 하나님의 지혜를 배워서 오겠습니까? 일찍이 하나님이 쓰시는 그 종들을 통해서 배우는 게 최선이죠? 내가 100명 부르짖었다고 해서 100명 안 하고 10명 했다고 누가 죽이는 거 아니잖아요? 5명 했다고 누가 뭐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일단은 100명 하면 100명을 하는 게 이게 순종적인 모습이고 이게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내 그릇을 키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이죠. 100명 해서 5명, 10명도 될 수 있지만 5명, 10명이 해가지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찍고 앉아서 3명 할 수밖에 3명 되겠니? 10명이 5명이 되겠니? 이러고 있으면서 100명을 할 수는 없을 것 아니에요. 그거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마음을 좀 넓힐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전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한석을 처음부터 우리가 뭐 잘하지는 못할 것 아니겠어요. 일단은 결심을 하고 그 다음에는 이 사람 저 사람을 만나보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라는 게 말이죠. 어떤 일이든지 간에 내가 하겠다고 결심하고 다잡을 때는 적극적으로 뭔가를 찾고 구하고 방법을 찾고 뭔가를 적극적으로 내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돌파구를 찾아서 말이죠. 근데 내가 일단 한 걸음 뒤로 이렇게 발을 빼고 있으면 안 될 방법을 찾고 못할 방법을 찾고 할 수 없는 이유를 찾고 있습니다.
우리 머리가 내가 할 마음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내가 적극적으로 방법을 찾는가 하면은 적극적으로 안 할 방법을 찾고 있어요. 여러분들 누구나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러분들도 적극적으로 내가 그래 하자, 해보자. 그래, 하나님이 나를 복의 근원을 삼았다는데 내가 그러면 복의 근원으로서 역할을 해야지. 그래서 나도 복을 받고 남도 복을 받고 하나님의 소원도 이루어드리고 내가 주를 사랑하는데 내가 주님 앞에 헌신하고 싶은데 이거 잘 됐다. 이것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것으로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이것으로 내가 복을 받고 이것으로 주의 소원이 이루어진다면 내가 해야지. 주님 붙여주세요. 나도 해볼게요. 이렇게 내가 적극적으로 나서면은 어떻게 하면 할꼬? 가만히 있어 보자. 그러면 어쩌면 될꼬? 이렇게 머리를 굴리고 시작하는데 아유 나 못하는데 이걸 어떡하지? 속에서 마음속에서부터 살며시 불안하고 염려되고 이런저런 별로 원치 않는 마음이 작용이 되면 그때부터는 하긴 해야 되는데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 안 되는 걸 찾고 있어요. 마음속에서. 여러분은 어느 쪽이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미 불순종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이게 제 말에 불순종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주님이 영혼 구원에 힘쓰라고 명하신 그 명령, 그동안 우리가 무심하게 넘겼던 이 복음 전도, 강건하게 내 집을 채우라고 하시고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를 삼으라고 하시는 주의 명령, 너는 복의 근원이니까 근원이 되어서 이 복음을 흘려보내라고 하는, 그래야 내가 세상을 축복한다고, 그리고 내가 너를 복 줄 수가 있다고 하는 이 주님의 가장 근본적인 이 뜻을 우리가 내 안에서 못하는데요. 나는 못하는데, 나는 못하는데요. 나는 이래서 안 되는데요. 나는 못하는데요. 이렇게 거절하고 있는 여러분 안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는 지금 내가 거절하고 있는지 적극적으로 주님 아멘요. 내가 할 테니까요. 내가 좀 방법을 좀 알게 해주세요. 내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내게 좀 지혜를 좀 주세요. 나에게 이 거절에 대한 두려움도 좀 제해 주시고 내가 워낙 숫기가 없으니까 좀 담대함을 주세요.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주님의 도움을 구하고 나서는 분들도 있겠고 들으는 후자가 되어서 하기는 하겠지만은 나는 그리 못해. 나는 바빠서 안 돼. 나는 별로 사람 만날 기회가 없어서 안 돼. 나는 평소에 사람을 못 사귀는 사람이라서 안 돼. 이렇게 이유를 대면서 주님이 전하라고 하는 이 숭고한 사명을 마음에서 거절하고 있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막양 대놓고 아예 반역해서 그냥 나는 못합니다 이렇게 할 사람은 아무도 없겠지만 그래서 나는 안 돼. 못합니다가 아니라 안 돼. 이렇게 거절하는 여러분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왜 이런 말을 하느냐? 제 안에도 그런 게 있었거든요. 항상 복음을 전하자고 나설 때 제 안에 그 마음이 항상 들었습니다. 그래서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생각도 해보는 그런 내 머릿속에 굴리는 게 있다는 것을 내가 느낍니다. 그걸 느낄 때 저는 그걸 끊어냅니다. 안 된다. 그래도 앞장서면서 내가 어떻게 목사가 되어가서 복음을 전해야 할 내가, 복음을 알아도 제일로 분명하게 아는 내가 앞장을 안 서면 누가 어떻게 하냐. 어떤 목사님들은 목자가 양을 낳냐, 양이 양을 낳지. 그러니까 성도들이 전도하지 목사가 전도하냐, 이런 말을 아주 합리적으로 말을 합디다. 아, 그거 얼마나 듣기 좋아요. 나 같은 사람 입장에서는. 전도 안 하고 그래 양이 양을 낳지 목자가 양을 낳냐, 이게 얼마나 합리적인 사고방식입니까? 그러면 저는 싹 빠지고 그래 기도하고 전도 말씀 보고 그러면서 나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는 데 집중하자, 이렇게 하면 나는 싹 빠져나갈 수가 있잖아요. 그럼 내가 싹 빠진다고
다른 사람이 열심히 해서 가득가득 채운다면 나도 빠져도 괜찮겠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해서 한 사람이 이 사람도 두세 명, 저 사람도 대여 명씩 데리고 온다면, 그래서 이 전이 항상 가득가득이 찬다면,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든지 더 은혜를 입고 더 바른 은혜를 전하도록 나는 한 주 내내 고민하면서 말씀을 잘 준비하자. 이게 말이 되지만, 오늘처럼 여기에 이렇게 많은데 딱 두 사람 데리고 왔는데 빈자리가 텅텅 비어 있는데 말이야. 저녁에는 차라리 일꾼들도 여기 있지만 낮에는 말이야. 주일학교 선생으로 간다. 어린 애기 보러 간다. 뭐를 한다. 이리저리 다 빠져나가니까 오늘 지금 이 자리보다 더 비어 있었잖아요. 지금 이 자리보다 더 비어 있었어요. 그런데 말씀 잘 준비한다고 내가 안 나가면 그게 옳아집니까? 이거는 억지로 갖다 붙이는 핑계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내일부터 성경 보는 거 좀 줄이고 모든 걸 좀 줄여서라도 일단은 나가서 몇 시간씩 일단은 사람을 만나도록 하자. 어쨌든 돌아다녀야 사람을 사귀도 사귀고 만나도 만나고 만나야만 뭔가 접촉점이 있어야만 오라가란 말이 오가고 찾아가든 말았든 뭐를 하지. 안 나가고서야 교회에 있거나 집에 있어가지고서야 무슨 재주로 전도가 되겠어요? 교회를 이끌 길이 없잖아요. 그는 능력자는 우리가 못되잖아요. 여기에. 아멘이죠. 그러니 어떤 방법으로든 우리는 누군가에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나가서 모르는 사람을 잡고 얘기를 하든 아는 사람 마주치는 사람마다 우리 교회 한번 오라고 청하든 어쨌든 하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이래저래 붙여주심을 따라서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전도합시다. 전도합시다. 몇 명을 할 수 있는지는 그거는 우리 역량대로 하나님 붙여주심을 따라서 또 우리의 열심과 어떤 믿음을 따라서 뭔가가 있겠지만 어쨌거나 순종한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할 수가 있습니다. 나의 순종이 영원히 지옥불에 들어갈 한 영혼을 구원한다면 그거는 너무도 가치 있는 것 아닙니까? 나의 불순종이 누군가의 구원받을 영혼을 지옥으로 던져놓는다면 그거는 너무 못할 행동 아니겠어요? 정말 못할 행동 아닙니까? 주님 앞에 조금만 순종했더라면 구원할 수 있는 나와 가까운 누군가를, 내가 만날 수 있는 누군가를, 하나님이 붙여줄 수 있는 누군가를 나의 거절 때문에 그 한 영혼 한 영혼이 지옥불로 떨어져서 영혼이 저주받는다면 그건 너무 우리가 못할 짓을 하는 거예요. 복음을 맡은 자로서 말이죠. 그러니 근본적으로 지옥이냐 천국이냐를 놓고 내 조그만한 기분 가지고 나는 이래서 안 돼, 나는 저래서 못해, 그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합시다. 어제 사모가 나한테 당부를 합니다. 목사님, 여전도회가 시작을 했으니까 너무 강건하지 마세요. 너무 전도 하지 마세요. 그러면 다 거부 반응을 일으키고 오히려 움츠러들고 그럽니다. 다 나름대로 그래도 해보겠다고 마음의 결심은 다 하고 있을 겁니다. 우리 교회 어느 누구면 안 하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두고 천천히 대갈 테니까 너무 강조하지 마세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100번 공감이 됩니다. 억지로 끌면 주눅만 들고 강제적처럼 돼가지고 자발적인 모습이 안 돼가지고 끌고 가면 끌고 가는 데까지만 끌려가고 그 다음에 또 멈춰 있다는 것을 말이죠. 그거를 일찍이 깨달았습니다. 스스로가 소원을 삼고 달려갈 때
뒤에서 받쳐주고 용기 주고 격려하고 그게 더 아름다운 결과를 내지 앞에서 강권에서 끌면 억지 춘향으로 끌려오는 것이 되어서 자발적인 즐거움도 없고 헌신과 충성도 사라지고 오히려 기쁨이 사라지고 얼굴에 주름만 패인다는 것을 말이죠. 그래서 저 또한도 그걸 맞다고 100번 공감을 합니다. 안 하다가 하려고 하니까 벼락치기처럼 뭔가를 다 아멘 하고 나서 주기를 바라고 너나 뭐지 좀 나가서 한두 사람이 더 만나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해지거든요. 오늘 두 분밖에 없는 모습을 보면 실망이 많이 됐습니다. 사실은 좀 그래도 기왕이 시작한 거 다음 주 누가 오네 어쩌네 했다 보고 그런 말도 있고 하니까 또 한 주간에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이 누구 하나 둘 붙들고 한번 와라 이래가지고 한 사람 두 사람 이렇게 해서 이분이 한두 사람 한 사람 저 사람이 한 사람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래도 몇몇 사람은 오지 않을까 이런 은근히 기대를 가졌는데 그게 안 된 걸 보면서 실망이 됐습니다. 그러지만 억지로 주장을 한다고 될 건 아니잖아요. 나도 마음에 부담이 되는데 우리 성도들이야 부담이 좀 되겠습니까? 또 그 부담으로 한 분, 두 분 누구를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안 통하니까 또 실망하는 사람은 또 얼마나 실망하겠어요. 그러나 주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실망하는 모습도 이래저래 가지고 의기소침되는 우리 모습도 우리 안에 불안함을 가진 것도 주님은 다 보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부디 다른 영혼의 멸망을 그 영원한 생명을 앞에 두고 우리가 너무 주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영원한 지옥 형벌을 우리가 진실로 믿는다면 내가 구해줘야 되는데 내가 전해줘야 되는데 내가 이 생명줄을 던져줘야 되는데 내가 내 기분만 가지고 내 감정에 충실해서 이래서 못해 저래서 안 해 이러면서 생명줄 던지기를 거절해가지고 그들이 떠내려 가서 멸망한다면 주님은 성경에 기록하기를 내가 그 핏값을 내 손에서 찾으리라 이렇게 얘기도 하잖아요. 우리는 결코 무지한 자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그랬다고 해서 일평생 전도하며 안 했다고 해서 지옥 갈 리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그러지만 부끄러운 구원을 얻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다는 것도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충성합시다. 이렇게 아름다운 자리에 여러분들도 나름 주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선포된다고 인정을 하고 있잖아요. 야, 솔직히 내가 이 교회 어쩔 수 없이 인연 때문에 다니긴 다니지만 우리 교회는 진짜 말씀 개판이야. 이거 여기 오는 거 진짜 복 없는 사람들이야. 딴 교회 가세요. 이렇게 하는 자리는 아니잖아요. 그래도 나름대로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되고 영원한 생명이 선포되고 믿음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렇다면 교회가 개떡같이 생겼느냐? 그것도 아니잖아요. 교회도 아름답게 잘 꾸며놨고. 그러면 교회가 저 어느 산골짜기에 처박혀 있느냐? 그것도 아니잖아요. 이 신도시 물고기 많은 곳에 또 이렇게 틀을 잡아 놨잖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래서 안 됩니다, 저래서 안 됩니다 할 수 있는 조건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여러분 있습니까? 전도 못할 조건이 딱 한 가지만 있습니까? 여기에 전도 안 해야 될 조건이 한 가지만 있습니까? 저는 없습니다. 없다고 봅니다. 딱 한 가지 있다면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거, 자신 없다고 안 하는 거, 별로 용기 없다고 그들의 부담 때문에 나는 못해요. 그 한 가지가 이유면 이유지. 전도 못할 이유가 단 한 가지도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만족을 위한 전도가 아니라 주님의 명이시니까 순종하고 불쌍한 영혼의 지옥 형벌을 건져야 하니까 생명에 관한 문제니까
그게 우리 손에 있으니까 전해줘야 하고 또 우리에게 맡긴 사명이니까 우리는 감당해야 합니다. 아멘이죠? 감당합시다. 감당하는 걸로 합시다. 기꺼이 감당해서 주님 내가요 나가지 못하면 전화라도 하고요 좌우지간에 어떻게든 해서 전도를 하겠습니다. 이거에 안 되면 멀리 있는 데 같으면 일가 친척 같으면 그게 전화해서라도 들들 볶아서라도 가까운 교회로 나가게 하고 어쨌든 살리는 것은 살려야 될 테니까 말이죠. 몸이 안 움직이면 할 수 있잖아요. 그게 안 되면 중보 기도도 할 수 있고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그래도 야 내가 참 힘썼더니만 그래도 하나님 한 명 붙여주셨다고 기뻐서 싱글벙글 웃으면서 참여할 수 있도록 나 혼자만 딸랑 나와서 할렐루야 하기보다는 좀 그래도 애쓰고 쏘고 누구누구 이렇게 붙들고 막 아닌 게 아니라 손해보 목사님 말처럼 짜장면도 사주고 쇠고기도 사주고 자주에는 커피도 사주고 이렇게 저렇게 해서 한 분만 가자고 해서라도 어쨌든 한 분 모시고 온다면 무척이나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고 또 나는 고생을 해서 그렇게 했을지라도 다른 우리 여러 성도들이 함께 그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으셔서 이 사람 저 사람이 한 번씩 모시고 오는 그것이 우리 모두의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되고 또 하나님이 거기에 복 주셔서 한 영혼 한 영혼 변화받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서 날이 갈수록 교회가 부흥되어 가서 이 자리가 가득히 찰 때가 되면 확 밀어버리고 아름답게 확장 공사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